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마흔에 리브가와 결혼해서 우물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어려운 난간을 잘 이겨내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우물이라는 아주 훌륭한 삶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서 눈이 거의 안 보이는 노안이 찾아오게 되는데 더 심각한 것은 육체의 노안이 아니라 신앙의 노안이 찾아온 것이 있었습니다. 에서가 이방 여인 2명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있는데도 무조건 에서에게 장자로서의 축복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에서가 회복될 것을 그가 믿고 기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신앙은 없지만 재능이 많고 전망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삭의 신앙적인 눈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이삭과 아내 리브가가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나이가 들었으니 내가 이제 큰아들 에서에게 장제 축복을 하겠다. 그런데 이 얘기를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먼저 상의했다면 에서가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부가 이야기 나눴을 것이고 심사숙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부부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리브가와 상의하지 않았고 리브가가 우연히 이 이삭과 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야곱과 음모를 꾸미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에 결혼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평생 노력합니까? 저축도 해보려고 하고 좋은 물건도 집에 들여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가정 만들기 위한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좋은 관계를 만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결혼은 처음에 좋은 상대를 찾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에게 맞는 좋은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먼 거리를 여행하며 고생했습니까? 이삭이 좋은 신부감을 만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이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신부감을 만났음에도 마지막에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토록 어려웠다면 결혼 생활의 성공은 내가 좋은 사람을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느냐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좋은 신랑, 좋은 신부감으로 믿는 사람을 꼽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물론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무조건 좋은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보증수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한 후에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가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아내와 남편이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있고 재물을 많이 모았어도 아내와 남편과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한다면 성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방법은 남편과 아내 각자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남편이 아내와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내가 남편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으시다면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부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와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귀한 기도를 받으시고 좋은 가정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절인 27장 15절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리브가는 큰아들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즉 속임수를 써서 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과정은 잘못돼도 좋다, 결과만 바르게 나오면 된다는 생각은 결단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정을 결과만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리브가는 적극적으로 큰아들 에서의 옷을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일은 눈이 나쁜 남편이 속아 넘어갈 수 있도록, 만일 남편의 눈이 안 보여서 손으로 만지게 된다면 에서는 털이 많은데 야곱은 털이 없으므로 탈원할 것을 알고 염소 가죽을 목과 손 위에 붙였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목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그리고 이삭이 에서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도록 짐승을 잡아 맛있게 요리해보라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또 이것도 자기가 둘째 아들을 대신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의 손에 들려줍니다. 17절입니다. 또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이처럼 리브가는 주도적인 여인이었습니다. 만약에 정직과 공의를 가지고 주도적인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거짓과 불의를 가지고 주도적인 일을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리브가가 무대에서 사라지고
이삭과 야곱 두 사람만이 남습니다. 18절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제 야곱은 이 질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솔직하게 사실은 제가 야곱입니다. 정중하게 말하면서 아버지 그러나 저에게 장자권을 주실 수 없는 것입니까? 정면 돌파할 것인가? 아니면 저는 큰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며 아버지를 기만해서 축복을 가로챌 것인가? 야곱은 정직하게 아버지에게 자기를 둘째 아들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자기는 큰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로 아버지를 기만합니다. 19절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런데 이삭이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음식을 준비해 올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20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순조롭게 하셔서 이렇게 빨리 온 것입니다. 자기의 거짓말에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래도 의심을 풀지 않습니다. 한번 가까이 와보라는 겁니다. 만져봐야겠다고 합니다. 시각을 거의 잃었기 때문에 손의 초각을 통해서 아들을 구분하려고 한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이 말은 이삭이 지금 의심을 계속 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계속 자신이 에서라고 주장을 하니까 100% 단정을 지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져보게 됐는데 손과 목에 털이 복실한 것이 에서가 맞았습니다. 22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목소리는 야곱의 음성입니다. 이것은 이삭이 시각을 잃은 상태에서 지금 청각과 촉각으로 분별을 하고 있는데 청각은 야곱이라고 느껴지고 있고 촉각은 에서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헛갈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헛갈린 일들 만나고 계신 적 있으십니까?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지식을 따라가야 할지, 경험을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내 감정을 따라가야 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 여쭐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어떤 때는 답을 안 주실 경우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는 분명한 상황을 주십니다. 만나지 않게 하시거나 만나도 그런 시험에 들 만한 질문이 나오지 않게 하시거나 같은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눈의 시각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신앙의 시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갈리는 문제를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 그냥 장자의 축복을 주어버리고 맙니다. 23절입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분별하지 못했다. 이 말은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에는 분명 리브가의 계략이 있었고 야곱의 거침없는 거짓말도 있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24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야곱이 처음에는 거짓말을 할까 안 할까 고심한 흔적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27장 한번 12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런데 이제는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에서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의 위험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짓말이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 위험합니까? 물론 그것도 위험하죠.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 성공하면 그 결과는 더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 가장 비극으로 나를 끌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말의 성공으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벼르게 됐고, 리브가는 야곱을 살린다고 오빠 라반에게 보냈는데 라반이 야곱에게 오히려 더 많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므로 야곱은 정말로 아주 어려운 인생을 살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형 에서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물론 맨 마지막에는 화해하고 서로 울고 부둥켜 안았지만 그것은 야복강에서 야곱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을 때 얻어진 회복이었으므로 성경은 거짓말하는 모든 과정은 결코 인생을 행복으로 이끌지 않고 고달픔과 슬픔으로 이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이렇게 야곱과 같이 거짓말하고 거짓으로 성공하고 그것이 엄청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그러한 슬픈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순간순간 어렵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마침내 참된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노력해서 받은 복이 아닙니다. 결국 마지막에 뼈가 부러질 만큼 야복강에서 회개했을 때 받은 복이라는 것은 절대 주님은 거짓의 과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버닝 램프, 타는 횃불이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인생이 진지했고 과정도 진지했고 마지막부터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다 간 사람 아닙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요세푸스가 쓴 일반 역사에도 세례 요한은 항상 뜨거운 사람, 좋은 내용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과정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그 백성과 사회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과정에서 버닝 램프, 타는 횃불처럼 살았던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항상 어디론가 빙글빙글 돌다가 또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또 반짝 회개했다가 또 어디론가 빙글빙글 돌다가 돌아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모든 순간마다 버닝 램프, 주께 쓰임 받으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이하부터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이제부터 축복의 내용입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축복의 기도대로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부양의 임무 중에 물론 교육을 시켜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자녀를 축복해 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를 축복해 주는 것이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부양인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의 기도가 무엇이었는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9살 난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이 낡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링컨의 가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매우 가난했습니다. 링컨은요, 학력이 없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링컨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링컨이 성경의 이해를 통해 성경을 붙들고 세상을 해석해 나가는 능력이 탁월하게 됐습니다. 링컨이 정계에 진출하고 나중에 공화당 대표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빈틈없는 논리로 아주 철저한 실력을 갖춰서 토론에 의해서 청중을 사로잡는 대단한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게티즈버그의 연설문, 대통령 취임사 모두 링컨이 스스로 작성한 겁니다. 그와 같이 청중을 사로잡는 언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이 되었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그 아이가 어떠한 결과를 주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뭐 세상과 같이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또 세상과 같이 자기 욕심을 채우다 내려가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링컨의 더 위대한 점은 바른 정치인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남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침례 교단들이 아주 강하고 뜨거운 믿음을 보여주었지만 하나를 포기하지 못했는데 노예 제도입니다. 남부에 있는 그 무수한 목화밭의 노동력을 노예들이 아주 값싸게 거의 공짜로 해결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이권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링컨 대통령은 바른 정치인이었습니다. 비록 이것이 그 당시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먼 미래에 미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은 폐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마침내 노예 제도 폐지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모든 배경에 부모님의 축복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